오늘 시간에는 아들의 계명은 위로부터 난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바로 믿음의 법, 십자가의 도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이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들의 계명은 위로부터 난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 도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들을 지나서 바로 그 12진주문들을 지나서 그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성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의 계명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을 지나가려면 그의 계명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과연 이 계명들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계명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계명들이 바로 아들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계명들이 바로 아들의 계명. 그래서 그 아들의 계명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계명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100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땅을 떠나가면서 100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서 일하게 될 1003년 만에 일하게 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씀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게 될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그의 계명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의 계명들이 바로 그들이 지키게 되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알고 믿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바로 그들에게 말씀들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들을 주는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것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계시록 1장에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천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썩어질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이중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은 이중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아들을 낳는 것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도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엘이 되시고 여호와의 사자도 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엘이 되시고 여호와의 사자도 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시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도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본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육신으로 나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4장에서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 아들로 그의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영을 통해서 영이 잉태가 되어서 그 영이 나게 되는데 그 영이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고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잠언 8장 22절에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현재 믿는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죽으셨던 육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자, 이 믿음으로 영이 의를 얻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 믿음의 믿음은 그 영이, 그 살리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현재의 믿음으로의 믿음에서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을 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중으로 성취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셔서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영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지금 현재 올라간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단계로 올라간 자가 많지 않다는 것. 왜 지금 올라가야 되는가?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믿음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땅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그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 육신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그 육신이 이 땅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썩어질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땅에서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늘에서 그 살리는 영이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것. 이 믿음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믿음인데,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백성들을 받아주십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는 것. 이제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왜 버리둠을 당하게 되는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에 갇혀서 그 믿음에 걸려서 넘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버리둠을 당하는 백성들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 넘어지지 않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죽을 육신까지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진짜 아들, 바로 독생자, 태초에 태어난 자,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을 행해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해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을 수가 있고, 바로 그 문들을 지나서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으로,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는데, 그 계명들이 바로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 아들의 증언이 바로 그의 계명들이 되겠고, 이 계명을 지켜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언을 한 그 증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내 사자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온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그가 온 것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낳는 말씀이 두 번 성취가 되는데, 두 번째 성취가 될 때 그가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취가 될 때 그가 위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가 위로부터 난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들의 계명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그 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3년 전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하늘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아들의 계명이 되겠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사 죄로 인하여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이 그 영이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보내신 것은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 영에게 백성들의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정죄를 하신다는 것. 바로 바울이 탄식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를 그 영에게 정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 영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육신의 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믿는 자들이 이제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생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마지막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 육신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은 백성들 각자의 영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 영은 성령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의 일들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은 그가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라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을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이제 육신의 죄로부터도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켜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의 종이 되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